지난 3주 동안에 계속해서 로마서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로마서 1장 1절에서 7절까지가 인사말이고 그 중에 절반 되는 1장 1절에서 4절까지 3주 동안 살펴봤는데, 간략하게 정리하면 첫 번째는 이 로마서를 보내고 있는 발신인, 즉 바울이 누군가 먼저 자기 소개를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였다라고 그것을 이제 증거하고, 그리고 앞으로 사도 바울이 이제 전하게 될 그 복음, 그걸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복음에 관하여서 간략하게 핵심적인 내용을 요약했습니다. 이제 그것이 1장 1절에서 4절까지인데요. 자, 우리 복음, 한마디로 말하면 주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었습니다. 좀 더 덧붙이자면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 이 사실이 복음입니다. 이 복음에는 분명히 우리를 구원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복음을 가만히 놓아두면 복음의 능력이 나타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복음의 능력을 아름다운 호주머니에 넣어 놓는다고 해서, 그리고 멋진 테이블 위에 올려놓는다고 해서 저절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사람이 이 복음을 들고 가서 복음을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바울은 오늘 본문 1장 5절에서 이 복음을 선포하는 것에 대하여서 이렇게 오절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사도 바울은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한다라는 말로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실은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죠.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복음을 믿어 또는 예수를 믿어 순종하게 하여 구원을 얻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이 사도가 된 목적입니다. 바울이 사도가 된 목적을 한마디로 간단하게 말하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다른 말로 하면 예수를 전해서 모든 이방인들이 그 예수를 믿어서 순종해서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하여서 바울이 부름을 받았습니다. 자, 이것이 바울의 사명, 사도의 사명인데, 이 로마서 전체를 보면은 로마서 전체 내용이 이 구절에 다 집약되어 있습니다. 이 로마서가 1장 1절에서 로마서 16장 27절까지 있는데요, 이 16장 27절이 마지막 구절이죠. 이 마지막 구절은 로마서를 다 기록하고 바울이 하나님께 송영을 보냅니다. 마지막 송영하고 이제 끝나는데, 그렇게 보면 내용적으로 보자면 뭐 인사말 이런 것 다 합해서 내용적으로 보자면 로마서는 16장 26절, 25절, 26절이 끝나는데, 로마서 마지막 부분이 어떻게 끝나는가 하면 제가 한번 간략하게 읽어드릴게요. 요약해서 읽어드리면 이렇게 됐습니다. 로마서 16장 25절, 26절입니다.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뭐 중간에 내용들이 있는데 그거는 생략하고,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자, 1장 5절에서는 모든 이방인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했고, 마지막 부분, 로마서 마지막 부분에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려고. 한 단어가 다르죠. 무슨 단어입니까? 이방인, 처음에는 이방인이라고 말했고 두 번째는 민족이라고 말을 했는데, 헬라어 원어는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번역상에 약간 이제 그 상황에 따라서 약간 이렇게 다르게 번역을 했지. 그러니까 바울은 1장 5절 인사말에 서두에 바울의 사명, 사도의 사명은 모든 이방인들이 복음을 들어서 그 복음의 핵심 내용인 예수 그리스도를 듣고 믿어서 순종해서 구원을 얻게 하려는 것이 사도, 즉 바울의 사명이었다라고 처음에 말을 하고, 마지막 부분 로마서 제일 끝부분에 이것을 다시 말합니다. 자기의 사명은, 내가 받은 복음과 나의 사도의 사명은 많은 모든 민족, 즉 모든 이방인들이 믿어서 순종하게 합니다. 이제 이런 것을 문학적으로 수미상관법이라고 말하죠. 제일 앞에서 한마디 하고 제일 끝에서 한마디 하고 서론과 결론에 똑같은 말을 해서 이 전체 내용은 서론과 결론에서 똑같은 말을
이것을 위해서 전체 내용이 있다는 의미죠. 수미상관법인데 지금 바울이 문학적으로 그 문학 기법을 사용해서 이 로마서 전체 내용의 핵심은 모든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어 순종하고 구원을 얻게 하는 것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로마서 전체의 목적이요, 바울의 목적이요, 사도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로마서뿐만 아니라 사실은 성경 전체가 이것을 위해서 있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우리가 특별히 구약 성경을 읽을 때 분량이 많고 내용이 복잡해서 성경을 읽다 보면은 진짜 어떨 때는 초점을 놓쳐버릴 때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의 초점도 뭔가 하면요, 모든 열방이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함입니다. 간략하게 말하자면 이미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즉 아브라함을 통하고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아브라함이 모체가 되는 이스라엘을 통해서 모든 이방인들이, 모든 열방이 여호와가 하나님인 것을 알게 하기 위한 책이 구약 성경입니다. 자, 예를 들어 보자면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드디어 출애굽을 합니다. 그런데 이 애굽 왕 바로가 강팍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어놓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10가지 재앙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 첫 번째 재앙이 뭡니까? 나일 강물이 피가 되는 것입니다. 이 첫 번째 재앙인데, 이집트 즉 애굽의 생명의 젖줄은 나일 강물입니다. 그러니까 나일 강 없는 애굽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나일 강이 없으면 애굽은 아무런 의미가 없고, 그래서 애굽은 나일 강을 자기 나라의 최고의 귀한 보배고 생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나일 강을 신격화해서 나일 강도 신이고 나일 강과 관련된 수없이 많은 종류의 신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첫 번째 이스라엘 애굽이 가장 귀하게 있는 생명의 젖줄을 칩니다. 그래서 나일 강이 피가 됩니다. 나일 강물이. 그리고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켜서 바로에게 무엇이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이로 말미암아 여호와를 알게 함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 나일 강물이 피가 되어서 애굽 왕 바로가, 자, 애굽 왕 바로는 그 당시 이방인의 상징 중에 상징이죠. 이방인의 상징인 애굽 왕 바로가 나일 강물이 피로 되는 거 보고 무엇을 알게 하겠다고? 여호와가 있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함입니다. 즉 오늘 사도 바울이 했던 말하고 똑같은 목적이죠. 이방인 가운데서 여호와가 있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재앙을 내렸다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애굽 왕 바로는 강팍해서 그 여호와를 인정하지 못하죠. 자, 이런 일들이 사실은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하나만 더 얘기하자면 여리고에 살고 있었던 기생 라합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복하기 위해서 정탐꾼을 보냈는데 이 라합 집에 돌아와서 라합과 이스라엘 정탐꾼이 대화하는 내용 가운데 라합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이스라엘 정탐꾼에게 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역사하시는 것을 들었다. 너희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홍해를 가른 것과 이 요단강 동편에 있었던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을 패하게 한 것을 내가 듣고 간담이 녹을 뻔했다. 정신이 아찔했다. 정말 너희의 여호와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상천하지에 하늘과 땅의 진짜 신이다라고 이방인 라합이 그렇게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고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한 옥을 물리쳤던 것이 어디에 효과가 나타나는가 하면 이방인 가운데서 진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진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가 진짜 신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마다 각기 사람들의 반응은 다릅니다. 애굽 왕 바로 같은 경우는 거절하기도 하고 여리고의 이방 여인 라합은 받아들이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받아들이고 어떤 사람은 거절하지만 하나님의 사역은 동일합니다. 열방 가운데서 그 여호와가 하나님인 것을 드러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것이 구약 성경 전체의 큰 흐름이고 신약도 똑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드러나고 교회의 사역을 통해서 이 예수가 이 복음이 진짜 구원이라는 것을 모든 이방인들에게 알게 해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의 사명이요 바울의 사명이요 로마서 전체의 주제요 성경 전체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런 일들이 지난 2000년 동안 계속해서 이어져 왔습니다.
예수님 이후에 12제자들, 그 다음에 이 12제자와 함께 했던 사도들, 속사도들, 교부들, 종교개혁자들, 수도자들, 청교도들, 복음주의자들, 수없이 많은 종교 지도자들, 이름 없는 무명의 믿음의 선진들, 이 사람들이 지난 2000년 동안 이방인 중에서 복음을 듣고 믿고 예수를 듣고 믿어서 순종하고 구원을 얻게 하는 이 사역에 지난 2000년 동안 끊임없이 자기 목숨을 내어놓고 시련과 핍박과 유혹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함께 예수 믿고 모여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2000년 동안 이 믿음의 선진들을 생각하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분들이 편안하고 안일한 가운데 시간이 남아서 할 일이 없어서 이방인 가운데서 복음을 전해 예수를 전해 믿어 순종하게 한 것이 아니고,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자기 때로는 목숨을 내어놓고 때로는 자기 재산을 다 소비해가면서 때로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에게 죽을 때까지 오해를 받아가면서 엄청난 유혹을 받아가면서 이 복음을 이방인 가운데서 전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어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오늘 이 자리를 위해서 지난 2000년 동안 수없이 많은 복음 전도자들, 사도의 사명을 이어서 오늘까지 전해왔던, 오늘까지 사역을 해왔던 복음 전도자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분들의 엄청난 복음 전도의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함께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본질은 바로 이겁니다. 오늘 사도가 고백했던 이방인 중에서 예수를 듣고 믿어, 복음을 듣고 믿어 구원을 얻게 하는 일을 하는 기관, 이게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국회나 교회는 기업이나 교회는 군대나 교회나 방송국하고 다릅니다. 물론 교회가 때로는 정치를 이용하고 교회가 때로는 물질을 이용하고 때로는 교회가 힘을 사용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목적의 본질은 이방인 가운데서 복음을 전해서 많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함이지, 그런 물질과 힘과 정치 권력이 교회의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근본적으로 이 사역, 복음, 이방인 가운데서 복음을 듣고 믿는 이 사역을 향하여서 항상 우선적인 초점을 두고 계속해서 주님 오실 때까지 사역을 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첫 번째 인사 말에 첫 번째로 자기 사역을, 복음 전파의 사역을 모든 이방인 가운데서 믿어서 구원을 얻게 하려 합니다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거 오늘날 친구교회의 사명과 본질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6절 7절로 넘어가면은 지금 앞에서는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 편지를 쓰는 발신인 바울이 누군가를 기록했고, 그리고 기록하는 그 내용, 복음을 기록했고, 이제는 이 로마서를 받는 수신인들에 대해서 두 가지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수신인이야 로마 교회에 있는 로마 교회 교인들이죠. 그런데 이 바울은 이 사람들, 로마 교회 교인들 또는 로마에 사는 사람들 또는 로마인들에 대해서 바울은 두 가지로 호칭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1장 6절인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다. 로마에 있는 교회 교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름을 받은 자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기본적으로 말해서 그리스도의 것이다라는 것은 그리스도에 속한 것인데, 지난 주일 마지막 부분에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을 할 때 로마 제국에서 그리스도라는 호칭은 누구에게 붙이는 거라고 말했습니까? 로마 황제에게 붙이는 호칭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의미는 메시아 또는 구원자입니다. 로마 제국의 황제가 메시아요, 로마 제국의 황제가 구원자였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로마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아니 로마 제국 하에 있는 모든 백성들은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즉 메시아의 것이죠. 구원자의 것이죠. 구원자의 것입니다. 구원자에 속해 있습니다. 당연히 로마 제국 내의 백성들은 구원자 되는, 메시아 되는 로마 제국의 황제의 것이죠. 황제의 백성이니까. 그런데 오늘 바울은 그리스도의 것으로 되었다라 말하고 그 앞에 그리스도가 누군가를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구라고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예수라는 글을 뺐다면은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것이라고 말할 때 황제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자기들은 이미 로마 제국의 백성이고 로마 제국의 메시아 되는, 로마 제국의 그리스도 되는, 로마 제국의 구원자 되는 황제의 백성이니까 황제의 것이라고 당연히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로마서를 전해주는 바울은 당신들이 그리스도의 것인데, 메시아의 것인데 그 그리스도가 예수라는 말을 다시 한 번 더 확인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다. 그래서 로마에 살고 있는 로마 교회 교인들인데 더 이상은 황제의 것이 아니고 예수의 것이라는 것을 선포합니다. 성도의 정체성은 어디에 소속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결정되어집니다. 내가 어디에 소속되냐, 내가 누구의 것이냐, 이것으로 인하여서 성도가 누구냐 하는 것이 완전히 결정되어집니다. 소속이 그 사람의 정체성을 결정합니다.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저하고 친했던 친구가 현석이가 있습니다. 저는 상석인데 그는 현석이에요. 이름도 비슷하고 친하게 지냈는데 이 현석이 친구가 고등학교 3학년이 되면서 학교 미술부에 들어가요. 참 특이한 일이에요. 다 아시다시피 한국의 고등학교 교육은 입시 교육이니까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 미술부에 있던 애들도 3학년 올라가면 빠지는데 이 현석이는 이상하게 3학년 고3이 되면서 미술부로 들어갑니다. 걔가 그 미술에 재능이 있고 앞으로 대학을 그 미대 쪽으로 가려고 해서 들어간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제가 있었던 학교의 미술부는 미술이 목적이 아니고 우리 학교에서 주먹 쓰는 애들이 모여있는 단체가 미술부예요. 근데 이상하게 아직도 그게 저한테는 미스테리예요. 왜 고2에서 고3 되면서 미술부로 들어갔는지. 착하고 공부도 열심히 했던 현석이가. 그런데 어쨌든 미술부로 들어갔어요. 그때부터 저하고 거리가 좀 소원해지기 시작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현석이는 미술부 소속이고 나는 미술부 소속이 아니에요. 미술부 소속이 되니까 미술부가 추구하는 목적, 가치, 비전대로 따라갑니다. 제가 있었던 고등학교의 미술부의 목적, 비전, 가치는 미술이 아니고 주먹이었어요. 그러니까 미술부에 소속되니까 주먹 쓰는 목적과 비전대로 말과 행실이 갑니다. 말을 해도 주먹에 힘이 들어가 있는 말, 행동을 해도 주먹 쓰는 행동으로 계속해서 그런 쪽으로 살아가니까 이게 저하고 관계가 소원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현석이가 미술부에 들어가니까 미술부의 목적과 가치를 따라서 미술부 학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밖에 나가서 현석이 얘기할 때도 현석이 앞에는 항상 앞에 레떼르가 하나 붙습니다. 무슨 레떼르? 미술부 현석이에요. 그만큼 소속이 그 사람의 정체성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 소속에 들어가면 어떤 단체에 소속되면 그 단체의 목적과 비전과 가치를 따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체성이 결정되어질 수밖에 없죠. 한 나라의 백성, 한 나라의 국민의 공식적인 정체성을 결정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인종, 학력, 그 사람의 직분, 직책 아닙니다. 시민권입니다. 그 사람의 인종이 어떻게 생겼든 이 사람이 어느 나라 백성이냐는 무엇에 의해서 결정됩니까? 시민권에 의해서 결정되어집니다. 아무리 이상하고 괴물같이 생겼더라도 시민권을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은 그 나라의 시민입니다. 사도 바울은 태어날 때 로마 시민권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한 번도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기 위해서 로마 시민권자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자기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로마로 가기 위하여서 재판을 로마에서 받고자 해요. 그 당시 모든 로마 시민권자는 로마에서 재판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다른 곳에서 붙잡혀서 복음 전하다가 붙잡혀서 고난을 당하고 어려우니까 그때 드디어 시민권을 드러냅니다. 자기가 로마 시민권자라는 것을 자랑하고 정체성을 보이기 위해서가 아니고 내가 로마 시민권자니까 나는 로마에 가서 재판을 받겠다. 로마로 호송하라. 그래서 바울이 시민권을 이용하여서 로마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라고 말을 할 때는 내가 로마 시민이라고 말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로마로 가기 위해서 시민권을 드러내 보였던 것입니다. 특이하게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어서도 로마에 속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빌립보서를 보면은 바울은 자기가 누군가를 드러내기 위해서 시민권을 한번 드러냅니다. 그때 드러낸 시민권은 로마 시민권이 아니고 하늘나라 시민권입니다. 그때 바울이 말합니다. 우리의 모든 시민권, 나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자기가 하늘에 속해 있기 때문에 하늘 시민권자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어디에 속해 있느냐가 그 사람을 결정하듯이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어도 로마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하늘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늘에 속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철학의 인간론이 늘 묻는 건 이것입니다. 사람이 무엇인가, 사람이 누군가. 이걸 우리한테 물으면 넌 누구냐 이걸 묻습니다. 그래서 내가 누구냐에 대답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고민합니다. 연구도 하고 생각도 하고 책도 읽고, 그게 철학의 인간론을 공부하는 목적입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사람들이 몰랐던 것을 발견하고 알아내긴 깊은 어떤 인간론에 대한 진리에 도달하기도 하죠. 그러나 신앙의 인간론의 질문은 넌 누구냐가 아니고 너는 어디에 속해 있느냐 이것을 묻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가 내가 어떤 사람이지라고 대답하기 위해서는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느냐 그것만 명확하면 내가 어떤 사람인가 확실히 드러납니다. 자, 현석이 이야기해 볼까요? 현석이가 어떤 애입니까? 미술부예요. 미술부가 왜? 미술부는 주먹 쓰는 단체입니다. 그리고 현석이는 주먹 쓰는 애예요. 어디에 속해 있느냐를 보면 그 사람이 누군가를 알 수 있어요. 성도가 어디에 속해 있느냐 보면 세상에 속해 있으면 그 사람은 성도라고 교인이라고 말을 해도 여전히 세상파입니다. 세상에 속한 것이죠. 그래서 오늘 바울은 로마에 살고 있는 로마인들에게 너희들은 로마인이라고 말을 하지 않고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 사람들은 로마 제국의 가치와 목적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로마에 살고 있어서도 이들 가운데 로마 시민권자가 있었어도 이 사람은 그리스도에게 속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가치와 그리스도의 목적과 예수님의 비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가리켜서 보통 누구라고 말합니까? 뉴요커라고 말합니다. 그 뉴요커라는 말에 어깨 폼 잡고 패션도 이상하게 할 필요 없습니다. 사실 우리는 뉴요커 이전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입니다. 뉴요커라고 말할 때는 전체적인 이미지가 뉴요커처럼 패션에 앞서가고 시대를 앞서가는 문화적으로 세련된, 왜 뉴욕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런 이미지가 있지만은 우리는 뉴요커 이전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크리스찬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뉴욕이 주는 패션이나 뉴욕이 주는 세련됨에 속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가치와 목적과 비전 따라 살아가는 사람. 예수님이 느끼는 것을 우리가 느끼고 예수님이 생각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예수님의 목적이 우리의 목적이 되고 예수님의 행동이 우리의 행동이 되고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말이 되는 겁니다.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을 하고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변화되었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성숙했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왜? 뉴욕에 살고 있지만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해서 예수님하고 닮아가는 예수님처럼 되어가고 있는 과정 중에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은 변화되는 사람입니다. 그게 변화요. 그게 신앙적으로 성숙입니다.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 그리스도처럼 되려고 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또 한 가지 더 호칭이 나오죠.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 로마에 살고 있는 사람을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고 말하고 이번에는 성도라고 호칭을 합니다. 영어로는 saint입니다. S-A-I-N-T. 성도 또는 성인이라고 말을 하죠. 자, 이 단어가 이 성도, 거룩한 사람이란 단어가 성경에서 어디에 처음 나오는가 하면은 신명기 7장 6절에서 처음 나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너는 여호와 너의 하나님의 성민이라. 그는 거룩한 백성이란 말이죠. 이게 바로 성도라는 말하고 똑같습니다. 너는 여호와 너의 하나님 성민이라.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으로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으니. 자, 여기서 너가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단체로 복수로 모아서 너는,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성민이다, 하나님의 성도다, 하나님의 세인트, 성인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떤 이스라엘 사람들? 애굽에서 400년간 종살이 하다가 광야 생활 40년을 거의 다 마쳤고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에 들어가려는 바로 그 직전에 서 있던 사람들, 이 이스라엘 사람들, 이 사람들을 하나님이 성도다, 성인이라고 말을 합니다. 진짜 이 사람이 그럴 자격이 있을까요? 우리 알잖아요. 이 사람들이 지난 40년간 광야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이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애굽에서 남겨둔 고기와 채소밖에 없어요. 이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불평과 원망만 가득했습니다. 입만 띄면 공격하고 비난합니다. 그들의 행동은 때로는 반역까지 했습니다. 모세와 아론에게도 반역했지만은 하나님에게도 반역했습니다. 그러다가 실컷 징계도 맞았습니다. 한 번은 무슨 일이 생깁니까? 모세와 아론을 갈아치우고 다른 지도자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런 말까지 했던 사람, 우리말로 배은망덕한 사람들이죠. 악당들입니다. 무례한들이고 악한들이에요. 세상에 좀 경우 있는 사람들도 이렇지 않아요. 세상에 경우 있는 사람들도 이스라엘 이 사람들보다 훨씬 더 은혜를 알고 의리를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무슨 성도는 무슨 성도, 악당이라고 말하면 딱 좋은데, 우리가 보기에는, 제가 보기에는 이 사람은 결코 성도, 성인, 세인트, 성민이 아닙니다. 악한 자들이고 더 징계를 받아야 될 사람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성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성 프란체스코, 성 어거스틴, 성 베드로, 성 바울, 성 다미안 신부, 정말 경건하고 도덕과 윤리에 있어서 다른 사람보다 더 뛰어나고 모든 행실에 있어서 우리의 본이 되고 바른 사람들, 이 사람들이 성도고 성인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악당과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성도라고 말을 하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성도하고 너무 차이가 나도, 갭이 나도 너무 많은 갭이 납니다. 왜 이런 갭이 생길까요? 우리가 생각을 잘못했습니까? 성경이 잘못 기록되었습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성민이라고 부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건해서 부른 게 아닙니다.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이방인보다 더 뛰어나서 성도라고 부른 게 아니라는 거죠. 행실이 올바라서 성도라고 부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방금 신명기 7장 6절을 읽었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성민이라고 부른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택했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러내었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이 어떤 악당이라도, 어떤 악한이라도, 어떤 종류의 사람이라도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선택하고 부르는 그 순간부터 성도가, 성인이 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행동과 사람의 도덕과 윤리와 사람의 가치로서는 하나님 보시기에는 결코 성도, 성민, 성인이 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성도의 기준을 경건, 양심, 도덕, 올바른 행위를 한 사람을 성인이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성인, 성도라고 부를 때는 이런 기준이 아니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성도가 되기 시작하는 기준이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한 교회에 아주 강직하고 정직했던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분이 목회를 잘해서 교회가 계속해서 부흥되니까 교회 건물이 이제 비좁습니다. 그래서 교회 건물을 더 확장합니다. 확장하다 보니까 재정이 더 많이 필요하죠. 자, 이러는 사이에 그 교회에 아주 부자였고 아주 행실이 바르지 못한 형제가 있었는데 그 형제 가운데 형이 죽었습니다. 이제 장례를 치러야 됩니다. 장례를 치르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그 동생이 찾아왔습니다. 목사님에게. 목사님, 한 가지, 우리 형님 장례식 때 이제 장례식 때 예배드리면서 설교를 할 것 아닙니까? 그때 한 가지 부탁이 있대. 뭐냐고 하니까 우리 형님 장례식 때 우리 형님을 아주 훌륭한 성도라고 꼭 한마디 해달래. 그러면은 자기가
100만 불 체크로 도네이션을 하겠대. 자, 그러면은 이 강직하고 정직한 목사는 성도들 앞에서 교인들 앞에서 거짓말을 해야 돼요. 이 사람은 사기쳤고 거짓말하고 교회 골칫덩어리고 교인뿐만 아니라 온 도시가 다 아는 사람인데 뭐 훌륭하고 아주 훌륭한 성도라고 말하면 거짓말을 하는 거죠. 형편없지 않아요. 이 목사님이 고민이 생겼어요. 여러분 그때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안 됩니다. 그 사람 훌륭한 성도가 아닙니다. 그 거짓할 겁니까? 에이 모른 척하고 100만 불 받을 겁니까? 눈짓을 보니까 벌써 흔들리기 시작했네. 이 목사님이 알았다고. 100만 불 교회 도네이션 하라고. 내가 아주 훌륭한 성도라고 얘기하겠다고. 이 강직하고 정직한 목사님. 그래 드디어 장례식이 되었고 앞에 관을 놔두고 이제 설교를 합니다. 이 고인은 하고 이제 설교를 하는데 뭐라고 설교하는? 이 고인은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우리 교회의 진짜 골칫덩어리였다는 거예요. 교인들 다 보는 데서 죽은 사람에서 웬만하면 좋은 소리 하잖아요. 그런데 워낙 강직하고 정직하니까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이 고인은 아주 골칫덩어리인데 죽었는데 잘 죽어서 이런 의미가 있겠죠. 비즈니스를 해서 성공했지만 이 비즈니스는 사기를 쳤습니다. 지금도 우리 교인들 가운데 이 사람이 사기쳤던 걸로 해서 괴로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 사실이거든요. 다 아는 사실이거든요. 이 사람 때문에 이 도시가 얼마나 힘들어서 우리 교회도 힘들었는데 이제 이분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한마디 해야 되잖아요. 훌륭한 성도. 그래서 말합니다. 그래도 이 성도는 아주 훌륭한 성도였습니다. 하고 마지막에 한마디 딱 붙입니다. 자기 동생에 비해서요. 이렇게 말을 했다. 거짓말 한 거 아니죠. 자기 동생에 비해서 아주 훌륭한. 이 동생은 얼마나 악했겠어요. 거짓말도 하지 않았고 정직하게 말했고 아주 훌륭한 성도라고 말을 했고 100만 불 체크도 받았고. 목회를 하려면 이래 해야 되는데 참 제가 부족해서. 자, 중요한 이 우스운 얘기인데 여기에 무엇이 있는가 하면 인간이 아무리 행위를 잘하고 못해도요 그 나물의 그 밥이라는 겁니다. 인간의 행위로는요 성도라는 호칭을 받을 수가 없어요. 동생이 악해서 그보다 좀 더 좋아서 훌륭한 성도로 붙여줘도 한 행위로 보면은 그 도시 마을 교인들이 다 아는데 훌륭한 성도가 아니에요. 사람의 행위와 사람의 경건과 사람의 말로서 사람의 생각으로서 하나님 보시기에 훌륭한 성도는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악한 것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성도라고 불렀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선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부르셨기 때문에 그 안에 하나님의 부르심의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보십시오. 고린도 교회를 여러분 고린도 전서 후서를 읽어보면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10가지가 나타납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뭡니까? 고린도가 4당파로 쫙 갈라졌잖아요. 교회가 2파로 나누어져도 교회는 아수라장이 되는데 4당파로 나누어졌으니까 얼마나 교회가 힘듭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당파로 있다가 서로 사회법정에 사회법정에 고소를 한 거예요. 그것도 교회 고린도에서 큰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성적으로 얼마나 타락했으면 그 교회 교인 가운데 근친 상간자가 있었어요. 자기 계모와 동침했던 사람들이 교인들 가운데 있었다니까. 그리고 우상에 바친 재물을 먹니 마니 그것 가지고 또 싸우고 하여튼 교회의 모든 문제는 다 가지고 있는 교회 문제의 백화점이 고린도 교회입니다. 참 그렇게 문제가 생기기도 쉽지 않는데 근데 이 교회를 또 바울이 개척했다는 거 아니에요. 자,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 교인을 바울이 편지를 쳐면서 너희들은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라고 말을 합니다. 바울이 자기가 개척한 교회 성도였기 때문에 다 그렇게 말합니까? 천만에요. 오늘 로마 교회 교인들에게 했던 말하고 똑같은 의미로 당신들은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의 부르심의 은혜에 의하여서 성도가 되는 것이지 경건과 도덕과 윤리와 올바른 행위로 성도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받아서 성도가 되기 때문에 경건해지는 겁니다. 성도가 되기 때문에 도덕과 윤리가 생기는 것입니다. 성도가 되기 때문에 이제부터 올바른 행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경건과 도덕과 윤리와 올바른 행위는 성도가 되는 기준이 아니고 성도가 되는 원인이 아니고 성도가 된 이후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결과를 가지고 자꾸 기준으로 삼으니 고린도 교회 교인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도가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의 은혜로 볼 때는 고린도 교회 교인도 성도요. 반역을 일삼는 비난만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성도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의 은혜 때문에. 이게 오늘날 우리들에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오늘 저를 비롯해서 우리 가운데 어느 하나 경건과 행위와 도덕으로 볼 때는 한 명도 우리는 성도라고 될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했던 하나님이, 고린도 교회와 로마 교회 교인들을 성도라고 불렀던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성도라 불러주시니 이제 우리가 앞으로 성도로 살아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성도가 되기 시작했기 때문에 우리가 경건하고, 성도가 되기 시작했기 때문에 세상의 다른 사람들보다, 성도로 부르심을 받지 않았던 세상의 다른 사람들보다 더 성숙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부르심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말과 행실에 있어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로마 교회 교인들,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자들, 그리스도의 목적과 가치와 비전이 로마 교회 교인들인 된 사람들, 우리하고 동일합니다. 그리스도의 가치와 그리스도의 목적과 그리스도의 기쁨이 오늘 우리 친구교회 성도의 기쁨입니다. 왜? 우리는 부르심에 의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성도입니다. 잘나서 성도가 아니고 성도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심의 은혜 때문에 성도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오늘부터 여러분들은 성도로 사시기 바랍니다. 말과 행실과 생각에 있어서 세상의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뛰어난 양심과 도덕과 올바른 행위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런 자격을 우리가 부르심으로 받은 사람. 그래서 그리스도에게 속한 여러분, 성도된 여러분,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시기 바랍니다.